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일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제가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도 여러분들이 1년에 몇 번 읽는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피부로 느끼질 못해요.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인지 정확한 개념조차 모른 채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들뜬 생활하고 있다 이거예요. 허공했던 생활하고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일들. 그래갖고 오늘은 이 내용이 길어서 1부, 2부로 나누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2부를 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는 또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첫째로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첫째는 성령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있죠. 거기에.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해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해드린 자들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논쟁점이 뭐냐 이거예요. 논쟁점은 뭐냐. 경배해드리는 장소의 문제를 갖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는 사마리아인들과 여기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할 때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이 죄인의 양심은 뭐냐 이것이요. 자신의 죄 문제를 의도적으로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 본심이 있어요. 피하려고 하는 거. 자, 우리는 여기서 우물가에 이 여인이요. 물동이고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자기를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진리의 칼날을 피하려고 화제를 돌려서 빠져나가려고는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에게 경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익하다고 일깨워 주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시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는 게 문제예요. 핵심이 그건데 이 여인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지요. 요한복음 4장을 몇 장을 더 보겠습니다. 여기 8절부터 잠깐 보죠.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위대하시니까 라고 하더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과 경배드리는 장소를 갖고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소로. 그런데 예수님은 초점이 어디냐. 이 여인을 혼을 갖다가 구원받게 하라고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과 핀트가 서로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셔요. 10절 16절부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라고 이제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서한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드리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경배드릴 장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혼을 구원받게 하라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관심을 갖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5 남편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다 헤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네 남편도 진정으로 네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율법 남편, 전통의 남편, 각종 규례의 남편, 의식의 남편 다 네 남편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전부. 진정한 네 남편은 누구냐? 말씀으로 이 땅에 너를 대속하여 주려고 오신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난이라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 그녀의 전곡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배드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요. 경배드릴 사람 자체가 문제라 이것이요. 그래서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받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구원 상담할 때 예수님 소개받았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진짜 영생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이것이니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분이 또 요한일서 5장 20절 보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물의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어갖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요. 은사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알미니안주의자들,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단들, 그 사람들은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교주가. 예. 그게 너무나도 한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니라 그랬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래야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 전국 기독교 교회 강단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아주 박력 있게 설득력 있게 설교를 목사들이 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부리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설교할 때마다 회중들이 아멘으로 우렁차게 화답을 할지라도 한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종교행위에 불과하다. 왜? 바른 성경과 거듭나지 않은 영이 드리는 예배는 헛일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가증스러운 행위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잠언 15장 8절을 잠깐 보세요.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분별되는가 여러분이 분별이 오죠 이제. 그래서 이 경배는요. 경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혼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행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혼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행위가 바로 경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경배드린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경배가 아니라 이것은 불경죄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탄식하고 부르짖기만 했어요. 자, 출애굽기 봐요. 얼마나 그들이 부르짖었는가. 2장 23절 24절을 보죠. 세월이 지나고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해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그랬어요.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손아귀에서 해방이 돼갖고 홍해를 건너난 후에 비로소 참다운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 미리암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여인들을 춤을 추면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계속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 이것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리셨음이라. 주는 나의 힘이시요 쉼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께 초소를 예배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라 했습니다. 주는 전사시여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참된 찬양과 경배가 시작이 된 것이요. 때문에 경배는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것이라 돼요. 경배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적인 열심으로만 나아가거나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서 몸만 예배당에 와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경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죄를 범하기 쉬운 게 휴대폰도 다 갖고 있을까? 예배 시간에 그냥 메시지 보내고 카톡으로다 주고받고 그냥 막 이거는 경배가 아니에요.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 수금으로 어떻게 되고 잔뜩 또 그냥 계산기 갖고 두들긴다든지 이건 경배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경배가 아니라 이것이. 자,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8절에서 9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이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바른 말씀과 교리에 의해서 경배드리지 않으면은 무효예요, 무효.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전통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경멸하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7장을 보죠.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였도다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라고 하시더라. 자기들이 전통과 관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은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장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너무 전통을 붙들다가 망한 거예요. 영적인 경배에는 혼적인 경배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아주 의리의리하고 아름다운 장소와 감각적인 음악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 밝고 매력적인 경배를 아주 원한다 이거예요. 그 본능이에요, 사람들 본능.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요소와는 거리가 멀어요. 모든 종교의식은 음악과 분위기에 좌우되는 혼적인 의식들이에요. 그 경배의 분위기를 돋기 위해서 파이프 오르간으로 웅장한 반주를 한다든지 아주 예복들을 입고 웅변적인 설교, 유머 감각들로 이루어진 설교, 또 가슴을 뭉클하게 할 만한 시적인 기도, 그 다음에 외에도 참석자들에게 온갖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의도된 것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경적인 법칙을 무시한 연극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경배의 유일한 목적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비록 그 경배가 매력적이지 않고 재미가 없을지라도 또 이렇게 설교자가 왜소하고 말주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거를 갖다.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경배는 단순하고 영적이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나친 형식들의 영적인 경배를 방해하기는 가장 커다란 요소예요. 변개되지 않은 올바른 말씀으로 전파하는 설교해야 되고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 주께 드리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해야 된다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요. 이것이 참다운 경배예요. 그런데 생명력이 없는 설교는 미사 여구가 그럴싸하게 동원이 돼요. 음악이 뒷받침이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에서 거듭나지 않은 회중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면은 그거는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라 이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의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섬기는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로마서 7장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을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본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해준 율법, 전통, 관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죽은 경배라 이것이에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더욱 커진 것이에요. 신약의 요구들은요, 구약의 요구들보다 더 엄격합니다. 더 엄격해요. 신약은 외적인 행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뤄요. 양심까지도 규제를 받아요,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6절은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여기서 달라졌다 이거였어요. 전통이나 관습이나 율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것이요. 우리는 틀에 박힌 규율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기계적인 경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율법의 의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에요. 경배의 동기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으로 또 신랑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차원이라 이것이요. 성령과 함께 세 번째 일이 있어요. 성령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성령으로 이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새겨드려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4절 16절 보시같이.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 첫째는 자연인이 있어요. Natural man. 헬라어로는 여기서는 푸스키코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은 누구냐? 정욕적이고 관능적인 사람 또는 자연인으로서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자, 야고보서 3장 15절을 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에요. 정욕적이면 마귀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정욕적이면 마귀적인 것이고 이것이 자연인의 특징이에요. 바로. 너무나도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어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이.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인다 이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말만 사람이지 짐승들과 똑같아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가 다르고 또 사람과 같이 짐승은 언어를 구사하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언어를 구사한다.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육신적인 사람은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하지만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인이나 똑같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스피리추얼맨, 헬라어 발음은 여기서 푸니우마타티코라고 발음을 하네요. 푸니우마타티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여서 하나님과 충분한, 아주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떠돌아대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제 카날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사르키코라고 부릅니다. 새롭게 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육신을 따라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로 남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3장을 봅니다.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또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겨우 구원받은 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거, 이런 수준에서 그냥 뱅뱅 도는 사람이에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 자연인은 어떤 사람이 학식이 있고 관대하고 설득력 있고 매혹적일 수는 있지만은 성경의 영적인 내용은 절대로 그에게는 눈이 가려져서 숨겨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 중에 단순한 진리들, 곧 우유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찬양을 부르는 거 이런 수준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생각과 안목은 모두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붙들고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고 그러나 그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입주할 수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실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말로만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의 영적 성장에 게을리한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실행이 없는 사람이라 이것이요. 저 뭐냐? 구원은 받았으되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된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회복된 사람. 그런데 머리로만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머리로만 섬기는 사람들. 실행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이 시대에는 많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 지역교회 안에 있다. 그 중에 얼마나 실행으로 섬김과 언행이 일치되느냐? 얼마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짝짝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할 네 번째 일들은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 자, 거기 고린도서 14장 15절을 보죠.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어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은사주의자들은요, 내가 영어로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니,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은 거침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다가 그냥 쏟아내는 것이에요. 자, 그들은 고린도서 14장 14절 하반절에서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이 경고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멋대로 왜곡을 하고 사설히 해석하는 자들은 마음에 드는 구절만 적용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 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이유는 고린도서 14장 16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만일 네가 영으로 축복하면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 감사에 어떤 아멘할 수 있으리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20명이 앉아있어요. 누가 방언을 해요. 그런데 11명은 도대체 뭐라고 직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무슨 기도냐, 이거예요. 그거는 마귀 음성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없다, 이것이. 자, 고린도서 14장 17절 잠깐 봐요. 너는 감사를 진실로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아무리 방언으로 아무리 영적으로 기도했다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감사를 진실로 잘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듣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세움을 입겠느냐, 무슨 덕이 있겠느냐,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느냐, 그 뜻이에요. 바로 16절 다시 보죠. 그렇지 않고 만일 네가 영으로 축복하면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서 너는 감사로 진실로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이때 성경 변교자들이 성경을 보면은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킹제임스 성경의 구절을 필립스 성경에서는 네 마음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현대어 신약 성경은 성령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변경시켜놨고 한글 개역 성경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또 꽂혀놨어요. 그렇소하지요. 성경이 틀리면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변기해 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어떻게 되느냐? 피해가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변기자들의 그 대열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변기된 성경을 번역한 자나 사용하는 자나 추종하는 자나 똑같이 성경 변기자들이 얘기해서 똑같이.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단어 하나만이라도 변개를 하면은 건전한 교리를 빗나가게 만드는 위험이 따른다 이것이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가 찢는 행위나 똑같다 이거예요, 바로. 그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런 짓을 하고 있어도.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방언 기도를 하면은 그 방언 기도는 얼마든지 괜찮은 것이라고 믿도록 사람들은 미혹하고 있는데 마귀의 더러운 영을 성령으로 오해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은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비진리에 빗나가게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못 받게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감정에 폭발해서 온갖 정신마저 통제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할 만한 구절이 신구약 전체에서 한 군데라도 있는가?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단어 하나도 없어요. 은사주의자들이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방언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그들이 구원의 교리를 뒤흔들어 가지고 이들을 갈팡질팡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나도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해요.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구원을 먼저 받은 뒤에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 그 구원이 완전해지고 그 증거로서 방언을 하게 된다. 참 그럴싸하네요. 빠져요, 잘못하면. 어느 쪽이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교리에 틀림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인데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것이에요. 감정은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뒤흔드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마귀의 도구가.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정에 의지했다가는 구원이 자꾸 흔들려요. 갈팡질팡하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근거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만 흔들리지 않고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깊이 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일들, 이제 오늘은 제가 1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2부로 이제 또 더 강론을 할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일들 1부는 다음 주에 2부가 계속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말씀이니 꼭 영상 들으시길 바랍니다.